우리 오늘 사도행전 지난주랑 똑같은 본문 말씀 19장 1절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까지만 볼게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 1절에서 7절을 통해서 제3차 전도 여행지인 에베소에 돌아온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서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어떤 제자들 안에 전혀 성령이 없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와 우리가 믿을 때에 선물로 주시는, 즉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침으로 그들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서게 되는 과정까지 공부했습니다. 우리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잠시 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이 12명이 에베소 교회의 기둥으로 이제 서게 되는데, 그들이 바울의 안수로 성령을 받을 때에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다고 지금 6절이 기록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의 기록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성령 받을 때의 장면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제가 읽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사도행전 10장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5절로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로 46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오늘은 잠깐 좀 방언에 대해서 공부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은혜 받은 지체들 중에 방언을 사모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방언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우리가 다 이제 방언을 받았고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 이제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서 다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방언에 대한 지식이 뭐예요? 6절이죠. 6절 보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렇습니다. 먼저 방언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이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표적이 뭐예요? 영어로 사인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누가 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임하셔요. 그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다고 하는 어떤 제자들에게 이렇게 먼저 질문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성령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죠? 그래서 난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성령 받았나?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간혹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성령 받았다는 표적, 즉 사인이라는 거예요. 너 성령 받았어 임마.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사인, 즉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성령을 못 받은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사인, 즉 표징이기 때문에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성령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미혼들 많아요. 그죠? 미혼들에게 분명하게 권고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랑 만나서 교제하되 분명하게 성령 받은 사람과 교제하십시오. 당신이 믿는다면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의 믿음에 여러분들이 고개가 좀 갸우뚱하다면 방언 받았는지 확인하십시오. 그것은 성령 받은 증거니까. 미혼들 아멘. 이 성령 받은 사람과 결혼해야 돼요. 자,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몇 개가 더 있다고요. 자, 마가복음 16장 다시 갈게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자, 여러분들 이왕 새로운 삶 시작할 거면 확실하게 해. 배우자가 만나면 네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확실하게 물어보고 결혼하라는 거야. 아멘. 자,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다시 볼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저희가 내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첫째 귀신을 쫓아내며 둘째 새 방언을 말하며 셋째 뱀을 집으며 넷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섯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십니다. 자, 다음 교회에 이 말씀만 따로 자세히 공부할 시간을 이제 갖기로 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요 말씀만 떼어서 좋게 이제 설명하자면 1시간 이상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합니다. 자,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며. 자,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지금 들어있는 생각, 그래서 내 입에서 뱉어내는 말들이 예수님의 마음인지 사단이 준 생각인지를 분별해내는 분별력이 따르게 된다는 거야. 그 지난주에 우리 공부했죠? 누군가 너무 꼴보기 싫어, 너무 미워. 누구의 생각? 사단의 생각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 즉 성령 받기 전까지는 그냥 싫은 대로 안 보고 살면 되지가 됐는데 누군가를 미워하면 마음이 영 불편해 오는 것,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게 돼요? 너무 불편하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나도 용서받은 죄인인데
사랑해야지. 그럼 내 안에 있던 사단이 던져준 생각이 어떻게 하게 돼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있던 사단이 던져준 생각이,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첫 번째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나가 뭐라고 굳이 쫓아내지 않아도 쫓아내게 되는 표적이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어떤 형제가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선교사님 참 이상합니다. 누군가를 아무리 봐도 너무 아닌 거야. 너무 아닌 거야. 그래서 저건 아니지 하면서 눈을 감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이상하게 그래도 사랑해야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하고 이제 기도하고 눈을 뜨면 또 보인다는 거야. 그래도 저건 아니지 라는 생각에 또 미워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경건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형제한테 얘기해 줬어요. 눈 감으면 주님 생각, 눈을 뜨면 네 생각. 즉 사단이 주는 생각이니까 그러므로 사랑이 될 때까지 기도하거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따르는 표적이 뭐라고요? 새 방언을 말하며. 이제 이 방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잠시 후에 공부할 거니까 이제 요것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새 방언을 말하며의 이제 방언은 우리가 이제 지금 이따가 설명하게 될 그 방언이지만 또 다른 영적 의미는 내 언어가, 내 말투가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냥 투덜거리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던 내 입술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침으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성공적인 입술로, 즉 다른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따르는 표적, 뱀을 집으며. 자, 보세요. 내 안에 들어온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 귀신을 쫓아내며의 표적이라면 뱀을 짚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자주 이상한 사람을 좀 마주하곤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린 저 사람 왜 저래 도대체 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저 사람 저러는 거 저 사람 아니야. 지금 저 사람도 사단에게 속고 있는 줄 몰라서 속아서 저러는 거야 라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뱀을 집어내는 가장 큰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막 화를 내고 막 성질을 부리고 진짜 어이없어. 그러면은요, 대적하지도 말고 대꾸하지도 말고 못 본 척 못 들은 척 싹 무시하십시오. 쉽지는 않겠지만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놀랍게도 사단은 조용히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상대한다면 사단의 목적대로 관계는 파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든 사단의 목적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하려는 아주 관계한 괴계임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뱀을 집으며의 표적입니다. 자, 그 다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건 우리가 진짜 독을 마시면 죽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어떤 아프리카 미련한 사람은 독 먹고 죽나 안 먹나 안 죽나 시험했다 죽었어요. 자, 이거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이것의 영적 의미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그 사람이 막 그렇게 하면 상처가 돼. 성령 받은 사람은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지 않는 표적이 나한테 따른다는 거야. 뱀을 집으며와 연관된 표적이에요. 왜요?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리 뭐 이상한 말하고 막 상처를 준다고 해도 뱀을 집으며의 분별력을 가진 자는요, 절대로 상처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사람과 사람과 싸움 아니라는 거야. 누구와의 싸움이라고?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야. 그렇습니다.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악한 영들의 장난에 속지 마십시오. 왜 부부싸움 하는지 아세요? 왜 이혼의 지경까지 이르러요? 다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괴계에 그냥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있는 부부인데 오래전에 우리 교회 식구는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부부가 이혼의 위기에 처해졌다 그러면서 제게 그 부부를 좀 만나달라는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를 만나서 이 말씀으로 권면해 주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니 속지 말라고. 두 사람은 지금 당신들을 이혼시키려는 사단마귀의 괴계에 속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부에게 TD를 권했고 아내는 먼저 한국에서 또 남편은 파리에서 TD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정은 온전한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무엇을 입으라고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하신다고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귀신을 쫓아내며 뱀을 집으며 상처받지 않는 그 표적들 누구에 의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음 표적,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아픈 사람을 보면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픈 사람을 보면 아이고 어떻게 아파서 였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곧 바로 당장 우리 예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병은 깨끗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먼저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야. 그 믿음으로 누구든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낫는 표적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첫째,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둘째, 새 방언을 말하며, 셋째, 뱀을 집으며, 넷째,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섯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표적은 우리가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 따라다니는 거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다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표적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라는 거야. 아멘. 자, 이제 방언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방언이 뭐라고요?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즉 성령 받았다는 사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언이 우리에게 유익하니까 선물로 주시겠죠? 유익하지 않은데 뭐하러 하나님 선물로 주시겠어요? 자, 성경이 말씀하시는 방언의 유익에 대해 이제부터 찾아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언을 받은 사람도 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게요. 선물을 주었으면 선물을 사용해야 돼. 근데 선물을 받아놓고 사용 안 하는 사람은 방언 못 받은 사람보다 더 나쁜 놈이야. 아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 말씀하십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방언이 뭐라고요?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자, 그렇다면 우리 안에 또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안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막 끝나갈 무렵에요, 우리 교회 안에 한 가정이 급하게 귀국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어권 선교를 위한 비전을 받고 함께 콩고 선교도 섬기며 또한 물질 헌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던, 정말 그 어떤 증세도 없이 너무 건강하셨던 아버님이 매해 정기 검진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도무지 손 쓸 수 없는 암말기 환자라는 진단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급해지셨고 당장 빨리 정리하고 돌아오라. 교회는 나가시지만 아직은 믿음이 분명치 않으신 어머니의 재촉을 동반한 통보를 받고 그들은 급히 이곳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렇게 귀국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이처럼 나의 사정을 알 리가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사정, 곧 하나님의 그 크고 비밀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 놀라우신 계획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만 아신다고요? 사람의 사정도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즉 오직 성령님만이 그 사정, 그 비밀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이 뭐라고요?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자, 로마서 8장 핍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비밀을 말해. 근데 나는 내 사정을 몰라. 자, 이제 여기 답이 나오죠. 로마서 8장 26,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하기에 기도를 하지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고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신다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도우시나니에 주목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 수연 집사에게 말합니다. 수연 집사님, 저 테이블 좀 이리로 옮겨줘요. 수연 집사님이 테이블을 옮겨주었다면 수연 집사님이 저를 도운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다는 것은요, 내가 테이블을 혼자 낑낑대며 옮기고 있는데 수연 집사님이 와서 아이고 선교사님 하며 함께 옮겨주었을 때 그것을 도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내가 힘써 기도할 때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도우심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저희 가정이 프랑스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오기 직전까지는 저는 갑상선 환자였습니다. 그것도 갑상선의 기능 항진과 기능 저하가 함께 있었던 중증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프랑스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저 프랑스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만을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히 가라는 음성과 함께 또 다른 확증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올라갔던 기도원에는요, 하루에 3번의 예배가 있었어요. 아침 예배, 점심 예배, 저녁 예배. 그런데 그날 점심 예배 말씀이 끝난 후에 예배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서 다 함께 무릎을 꿇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기도를 위해서 주여 삼창을 외칠 텐데, 주여 삼창을 한 후에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정말? 조금은 신기한 듯 했지만 순종해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주여 삼창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제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 기도원에 올라가서 단 한 번도 내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프랑스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만을 알기 원한다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 대신 간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자, 다시 방언이 뭐라고요?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자,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로 15절. 자, 보세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자,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들은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입으로 나오는 대로 랄랄랄라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그죠? 입으로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올려드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저 또한 방언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입으로는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며 또 내 마음으로는 다만 프랑스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만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방언은 그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방언을 통해 나를 위해 이렇게 간구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 딸이 프랑스로 가려면 건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딸의 갑상선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저는 30년이 지난 지금껏 건강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 27절이 말씀하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8장 26, 27절 말씀 바로 다음 말씀을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는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기록한 다음에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성령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셨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아멘. 그러하기에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오늘도 기도하는 삶 잘 살아내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난 그런 기도 한 적이 없는데 내 삶에 선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삶. 난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데
난 재정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데, 난 관계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데, 난 자녀들의 잘됨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는데, 다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셔서 하루 3번 다니엘 기도를 성실히 드렸을 뿐인데, 열방을 회복을 위해, 전쟁을 위해,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 다만 그것만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의 재정을 채워주시고 나의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하시고 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 친히 간구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때로는 내가 보기에 선하지 않은 상황도 사실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안에서의 선이라는 거야. 아멘. 자, 얼마 전에 소천하신 세계무역센터 협회 사상 최연소 이사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후에 수석 부총재 자리까지 오르셨던 고 이희돈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매일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서 2시간 동안 교회에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일터로 가는 삶을 평생 동안 살으셨던 분입니다. 당연히 방언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이셨죠. 그분의 간증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세계무역센터 이사회가 있었던 날, 그날은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 꼭대기층에서 조찬 모임을 시작으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날 밤에 아내가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답니다.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밤을 보내고 아침이 되었답니다. 그날 아침 일찍이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이제 커피를 마시려 했는데 공항 커피숍이 평소보다 3배로 붐볐답니다. 그런데 인근 가게에도 커피라고는 써붙여 놨지만 거기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답니다. 그래서 다른 가게로 들어갔지만 여직원이 하는 말이, 자신은 오늘이 첫 출근이라 아직 커피를 어떻게 내리는지를 배우지 못했는데 하필 매니저가 일이 생겨서 아직 출근하지 않아서 그냥 가게만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장로님은 즉시 자리를 뜨려다가 그래도 내가 첫 손님인데 뭐라도 팔아주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되는 게 뭔지 물어보니까 딸기 주스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한 잔 달라 그랬더니 얼음이 가득 담긴 딸기 주스 한 컵을 주어서 몇 모금 마시고는 나머지는 그냥 버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이제 서둘러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갑자기 복통이 찾아온 거예요. 얼음물 때문이었겠죠. 거의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극심한 보통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침 시간에는 빨리 공항을 빠져나오지 않으면 출근길 교통이 꽉 막히지만 너무 급해서 화장실로 달려갔는데 그곳에서 무려 20분이나 시간이 흘러버렸답니다. 마나탄으로 차를 타고 들어가면서 시계를 보니까 105층 꼭대기층 라운지에서 이사들이 이미 조찬을 하고 있을 시간이었답니다. 특별히 미국인들은 모임에 늦는 사람에겐 거의 인간 대접을 안 하기 때문에 진땀이 버적버적 흘렀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포기합니다. 그냥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태프들은 이미 무역센터 안에서 장로님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은 스태프들에게 연락해서 어차피 오늘 늦었고 내가 모임에 참석 못하니까 스태프들도 이제 거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철수하라고 지시했답니다. 그리고 그 스태프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나왔답니다. 그런데 당시 수석 부총재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불이 나서 나가야 해. 그날은 9월 11일이었고 그것은 9.11 테러 사태의 현장 보고였습니다. 그때는 비행기 한 대가 첫 번 빌딩을 막 치고 들어간 시점이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첫 번째 비행기가 정확하게 조찬 모임을 하려던 빌딩의 84층을 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장로님께서 공항 화장실에 들어가서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바로 그 시각에 그 방에서 장로님은 정확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또한 장로님이 복통으로 지체했기 때문에 결국 아침 조찬도 또 오전 9시에 조찬과 함께 갖기로 했던 세계 이사회 회동도 그럼 점심시간 때 갖기로 하지 하며 다들 그곳에서 나왔고, 그로부터 5분 후에 빌딩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명의 이사들이 모두 다 살았던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장로님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른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중요한 때 저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중요한 날 어젯밤부터 저를 꼬이게 하십니까? 제가 오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온 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편함을 통해서 천하보다 소중한 장로님의 생명을 건져주셨고, 또 뿐만 아니라 동료들까지도 구해주셨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토록 깨닫게 하심에 오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간증하셨습니다. 그 얼마 후에 그 일로 뉴욕타임즈 기자와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기자가 정말 근사한 제목을 뽑아서 이렇게 뉴욕타임즈에 기재하였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은 가끔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신다. 이것이 그분을 향한 그 간증 기사였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삶은 이토록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니라는 말씀의 간증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의 간증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악해 보이는 상황도 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꼭 방언만이 다가 아니며, 또한 방언만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는 아님도 또한 우리는 배웠고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은요 방언장입니다. 그러나 또한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지만 질서를 무시하고 또 인격적으로도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18절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로 19절. 고린도전서 14장 18절로 19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없는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무질서하고 교만하고 여전히 함부로 말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사를 욕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 딴 동네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보며 방언의 은사를 싫어하며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그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삶으로 말할 수 있는 그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예언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서의 예언이 바로 성경 말씀을 깨닫는 그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고백한 것처럼 방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사모하십시오. 저는 오늘 밤 여러분들이 다 이 방언의 선물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하세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다시 선포합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방언도 임하고 예언도 임하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말씀 훈련에 관한 기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8절로 갑니다.
본문 8절입니다. 사도행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어떤 도시 어떤 마을이서든요 이런 복음을 향한 비방의 사건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방과 핍박이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과감히 그 도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복음의 장소로 옮겨서 전하곤 하였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나 에베소에서만큼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이젠 복음을 비방하는 유대인들이 점령하고 있는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은 바울이 에베소에서만 무려 2년을 말씀을 가르쳤다고 기록합니다. 자, 9절 다시 보세요. 회당에서 복음을 비방하자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자, 바울이 비방하는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답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예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예수님께서 믿을 때 주시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몰랐던, 그러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성령으로 막 거듭난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을 따로 세웠을까? 자,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세상과 구별된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주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 세상을 밝히는 빛. 그러려면 우리는 세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셨고,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서 거듭난 12제자를 복음을 비방하는 자들로부터 따로 세워서 두란노에서 가르쳤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채우는 영적 훈련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에베소의 12제자는요 완전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방언도 받고 예언의 은사도 받았지만 아직 그들의 인격 수준은 어린아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영이 열렸을 때가 바로 더욱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기억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당장에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큰 칭찬을 받습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영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되지 못한 그의 인격이 곧바로 교만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감히 막아서며 말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곧장 베드로를 꾸짖으시는데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성령으로 영은 열렸지만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한 이 세대의 교회의 실상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복음주의자들을 무식하다며 경멸합니다. 복음주의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며 그들을 한심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단단히 무장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낮아져야 하고 더 용서해야 하고 더 참아야 하고 더 입 다물어야 하고 더 기도해야 하고 더 겸손해야 하고 더 온유해야 하고 더 인내하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에서의 사도 바울의 12 제자들을 향한 말씀 훈련의 이유였습니다.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인격은 모욕당하고 짓밟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감사하며 기뻐하는 인격까지 성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지독한 죄성은 그리 쉽게 물러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장소를 옮겨 제자 훈련을 실시한 두란노 서원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사설 학원의 개념입니다. 두란노 서원이라고 할 때 여기서의 서원은 스콜레라는 단어로 개인 학당을 의미합니다. 공공교육시설이 없었던 때였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인 셈인데 프랑스의 스콜레와 영어의 스쿨이 이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파생됩니다. 옛날 헬라의 유명한 선생들은요, 이 스콜레 즉 서원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으로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양성하는 것이 바로 스콜레입니다. 헬라 철학이 일반화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수사학과 과학이나 수학도 배우고 그리고 변증법이나 변론법 등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유명한 철학자나 사상가들에게는 수많은 제자들이 이 서원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라는 사람이 개설한 학당을 말합니다. 두란노라는 이름의 뜻은 주권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이 사람은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이며 수사학자로 가장 많은 학생들을 가지고 있었던 선생으로 가장 큰 서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서원들은 가장 뜨거운 낮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가 휴식 시간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시간대에 이 서원을 빌려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은요, 오전과 오후에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휴식 시간을 이용해서 날마다 2년간 5시간씩 성경 공부를 통한 제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그곳 에베소에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쉬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강행했던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본문 11, 12절에 나오는데 우리 11, 12절 오늘 공부할 거 아닌데 잠깐 볼게요. 증거만 찾아봅니다. 본문 11, 12절 보세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 남자가 웬 손수건이고 웬 앞치마예요? 왜 있을까? 이것은 바울이 장막을 만들 때에 일하는 동안 흐르는 땀을 닦기 위한 손수건이며 또한 일하는 동안 입고 있는 앞치마 형식의 작업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본문 10절로 갑니다.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이 말씀 사역을 통한 제자 훈련을 얼마 동안 했다고요? 2년 동안을 날마다. 자, 9절이 기록하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자, 사도 바울은 왜 이토록 강한 훈련을 강행하였을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만큼이나 에베소는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화려한 문화가 점령한 끝간데 없는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막 성령으로 거듭난 12명의 제자들은 이 정도의 말씀 훈련 없이는 도무지 그 음란한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음란한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나와요? 로마서 10장 17절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은 오직 말씀 훈련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인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즉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어떻게? 교훈과 이렇게 살아라. 책망과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르게 함과 지금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야. 의로 교육함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야 라고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제 제 손에는 안 보이지만 여기 이제 빈 컵이 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비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빈 컵 안에 무엇이 들어 있어요? 공기가 들어 있죠. 그러면 그 컵에서 공기를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흔들면 공기 빠져나갈까? 아니요. 그 공기는요, 우리 이 우주 공간에 가득하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어도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그 공기를 빼내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그 컵에다 물을 가득 담거나 무엇인가를 가득 담으면 공기는 그 컵에서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있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영 안에는 이미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세상 것으로 또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쉽게 내 영 안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 영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상 지식과 교훈과 생각들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 영 안에 말씀이 가득 찰 때까지. 자, 컵이 있는데 물을 반만 넣어. 그러면 반은 공기예요. 그죠? 언제까지 우리가 내 영 안에 말씀을 넣어야 돼? 말씀이 가득 찰 때까지. 바울은 그 작업을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하루에 5시간씩 매일 2년을 그렇게 강행한 거예요. 이 정도는 해야 우리 안에 들어온 그 고집스러운 세상의 고정관념들과 사상들이 다 빠져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복음의 삶을 꿋꿋이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사람 선교사님 방언하던데요. 그런데 그 사람 말도 함부로 하고요. 사기도 치고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던데요. 그거 다 가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 아닙니다. 우리도 성령 받고 방언의 은사 받았지만 말씀 훈련 없이는 세상을 향한 이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루에 5시간씩 2년을 매일 말씀으로 제자들을 따로 세워 훈련했답니다. 그들은요, 일터에서 일하다가 달려와서 성경을 배우고 또 일터로 돌아가서 일을 하는 훈련의 시간을 2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크리스천인 우리로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교훈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가장 먼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전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죄성들이 하나하나 빠져나가면서 크리스천다운 인격으로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로소 그때에야 세상을 이길 힘인 믿음이 우리 안에 정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식으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매일 2년이면 1년은 365일이니까 730일 동안 그들의 말씀 훈련은 강행됐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하루에 5시간을 우리가 이제 빼고라도 만일 우리가 일주일에 3번이는 공식 예배에 다 나온다고 가정할 때 1년은 52주니까 곱하기 3은 156일. 우리는 1년에 156일의 훈련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죠? 그러면 바울이 행한 730일 정도를 채우려면 몇 년 걸려요? 약 4년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훈련을 통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일주일에 3번 있는 공식 예배에 절대로 빠지지 않고 4년 6개월을 꼬박 훈련 받아야만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비로소 그쯤 되어야만 내 안의 죄성은 소멸되고 세상을 이길 힘인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10절로 돌아갈게요.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꼬박 2년이라는 시간을 에베소라는 도시의 두란노 사원에서만 말씀을 가르치며 제자훈련을 하였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2제자 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격이 통째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터에서, 집에서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자 궁금한 사람들이 두란노 서원으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인격을 이토록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이젠 이들의 입을 통해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친척과 친지들에게도 그 소식들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망나니 같은 녀석이 변화됐다고? 진짜?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못 믿어. 이런 사람들이 아시아 각처에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그들이 두란노 서원에서의 가르침에 복음으로 거듭나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세워진 교회 중 하나가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공부할게요. 그렇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그때 두란노 서원을 방문했던, 그로 인해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또 엄청난 복음의 파장이 일어났음을 골로새서 1장 6절이 기록합니다. 자, 골로새서 1장 6절만 볼게요. 골로새서 1장 6절. 에바브라가요 가서 이제 교회를 세웠어요. 골로새 교회를.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잘하는도다.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야. 두란노 서원에서 12제자를 양육하는데 말씀으로 훈련하기 시작했는데 그 12제자가 변화되기 시작하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선택은 참으로 옳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2년간의 날마다의 말씀 훈련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단 12명의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아시아 전체를 복음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올인하십시오. 예배에 올인하십시오. 정말 기도에 올인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작다고요? 아니요,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들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변화된 삶이 그것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이것이 프랑스 땅에, 그것도 이 타락한 말의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는 결코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나의 사랑 너무 어여쁜 자라고, 그렇습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그 고백과 함께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넘치며 정말 우리도 말씀으로 변화받는 그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